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며칠간 보았던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 뒤에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그 일과 앞서 있었던 일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비록 얼마간의 시차가 있었는지 오늘 본문으로만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이 기록한 바 심판과 구원의 사건 이후에는 당연히 그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의 감격의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잘 대처한 이에게 복을 내리게 하시는 장면도 나오지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조금 자세히 본문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이러하다 했습니다. 세 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이 세 아들의 이름은 결국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인 19절에 보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했습니다.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분들은 이 홍수가 정말 모든 사람들을 멸했을까? 아니, 홍수가 나면 이 강남만 나는 거지 뭐 강북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더만, 뭐 경상도에는 그 당시에는 비 한 방울도 안 왔다던데, 이러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그 비 혹은 홍수 이런 것을 연상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어떤 그 지역적인 한 지역에 한정된 그런 사건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런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온 땅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온 땅을 물로 심판하시어 잠기게 하셨다, 이렇게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 곱이 있는 모든 사람들, 방주 안에 있었던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노아와 이 세 아들로부터 다시 새로운 인류가 확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생물학적으로 볼 때 모든 인류는 이들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모든 인류가 이때로부터 온 땅에 퍼져 살기 시작을 했다 했습니다. 아마도 이 퍼져 산다고 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고 또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사실 인간은 이 군집 생물입니다. 모여 사는 것이 편한, 그리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오히려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천성적으로 여기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 퍼지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으시고 또 때로는 퍼뜨리시고 퍼지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곧 있을 바벨탑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시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통치자로서의 역할과 권위를 사람들에게 부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사람들은 온 땅을 두루 다스리는 은혜를 얻었고 그 가운데에 온 땅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노아는 20절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다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수확의 계절이 되어서 포도 열매를 거두어 그것으로 술을 담궈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만 21절에 보니까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했습니다. 오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자기 장막 안에서 옷을 벗고 누워있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해서 세 아들이 보인 행동이 소개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 아들의 행동에 따라서 노아는 술이 깬 뒤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우선 아버지가 문제지. 그가 이렇게 술 먹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을 우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또한 그의 탓으로 돌린다고 할 것이 아닌 것은 그가 한 행동 가운데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녀들이 보았을 것이기에 그 자녀들이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이었고 그것을 과연 얼마나 온전히 지키고 있었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21절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사실 성경은 술 마시지 말라고 엄히 명하는 다기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이 술과 같은 음식에 대한 태도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술은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심지어는 자기가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사실 어떤 음식이 그렇습니까마는 술은 사람이 술을 먹다가 더 지나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술뿐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런지에 대한 의지, 이 의지 안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적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분노와 슬픔이 그를 깊이 침잠하게 만들면 그 감정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술이 갖는 그러한 일면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실수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볼 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노아가 뭐 그렇게 큰 실수를 했나? 옷을 벗고 뭐 온 동네를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장막에 누워서 잠을 좀 잤을 뿐인데 뭐 남의 장막에 간 것도 아니라 자기 장막에서 누워 있었는데 뭐 좀 더워서 뭐 옷을
풀어헤치고 그렇게 누웠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노아를 변호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부분까지도 노아의 아들들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남의 허물을 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서 생각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래? 왜 저렇게 말을 해?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상대하고 교제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상대방을 앞에서는 그러한 자세를 귀히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22절 말씀을 보니까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일러줍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선 이것이 그렇게 다른 형제들에게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 자리를 일부러 보아야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무리 봐도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덕스럽지도 않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가나안의 함이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기까지의 그 상황은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허물을 형제에게 알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이후에 두 형제가 반응하는 것처럼 그 허물을 덮어주는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두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는, 그래서 허물을 퍼뜨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 함의 어리석은 행동에 비추어 볼 때 23절에 보면 다른 두 아들인 셈과 야벳이 했던 지혜로운 그리고 배려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담긴 행동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깨에 메고 아버지의 옷을 뒷걸음쳐서 가지고 들어가서 떨어뜨려서 이제 아버지의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 안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이미 함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정말 그랬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허물 중에 분명한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기 위하여, 그리고 그 허물을 자신들이 보는 그러한 또 다른 어리석은 행동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여 힘을 썼습니다. 자, 노아가 수리께어 그 행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습니다만 노아가 이 정황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이 부끄러움에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장면은 사실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지금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뜻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우선 다른 사람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듯이 그 허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나 나나 그게 그거지 하고 모른 척 눈 감아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 앞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홍수로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도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얻은, 은혜를 얻은 자의 그 감격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의 작은 허물을 보고 밖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떠든다?
이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라면, 그리고 또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금방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작은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수의 사건을 1년이 넘도록 보았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그런 심판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그들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노아의 나이로 보아서 이 셈, 함, 야벳의 나이도 이미 상당한 나이를 가진 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정황상 모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이미지를 놓고도 양가 감정이 같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참 아름답고 귀한 일들, 또 반대로 참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 혹시 여러분 이사를 해보십니까? 이사를 할 때 보면 살던 집에서 짐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뭐 떨어뜨리고 가는 거 없나 다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텅 빈 살던 집을 이렇게 바라볼 때 만감이 교차하실 것입니다. 바빠서 그냥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쭉 한번 둘러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여기서 그냥 복닥복닥거리면서 막 하는 일들을 살아갈 때 참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셨지, 이기게 하셨지. 바로 저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힘들었어, 괴로웠어, 지긋지긋했어. 난 아주 이쪽은 쳐다도 보시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산다면 그게 어디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이냐 하는 것이죠. 가나안의 노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입은 자로서 과연 그에 합당하게 살았는가? 자, 그들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25절을 보면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함을 저주했습니다마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들의 종이란 얘기는 그 종들도 위아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들도 또 종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서실에 가면 비서실장이 있고 말단 비서까지 비서도 여러 명 있죠. 비하자면 그렇습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얘기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또 야벳에 대해서는 27절에 언급을 합니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창대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이 노아의 아들들의 그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유심히 나중에 보시면 야벳의 가문이 그렇게 대단하게 그렇게 진짜 창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보기만은 어렵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창대하다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량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형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입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벳에게 주신 복은 바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셈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셈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셨다는 것을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 뜻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것, 여호와의 은혜의 자리에 안에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가장 창대하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을 꿈꾸십니까? 우리 자손들이 어떠한 아름다운 그러한 결과물들을 쌓아서 나와 우리 집안을 빛내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집안은 뭐 법조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혹은 군인으로서, 혹은 교육자의 가정으로 그 몇 대를 걸쳐서 귀한 것들을 쌓아 올려서 대대손손 자랑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대케 하시는 그 은혜는 대대손손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메시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이 야벳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불행하게도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부모의 허물 앞에 자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단순한 어떤 효나 자녀된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부끄러움이나 또 정말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지르기 쉬운 그러한 실수 앞에서 그러한 수치를 보았을 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끄러움보다도 훨씬 더 큰 죄와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늘 구원의 기쁨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늘 기억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형제의 허물을,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춰주신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용납하며 또 서로를 덮어주며 서로를 중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온전히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도 저희 앞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희를 향하여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베푸셨음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